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2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1편, 시편 61편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평화의 산에 올라 오늘 묵상 제목이고요. 또 2절 3절 요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자, 시편 61편, 제가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어서인데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이 꽤 높은 산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말입니다. 장례 때 운구하던 분들이 참 많이 고생을 했어요. 너무 가파른 산이어서. 등산화가 어울리는 그런 산이었죠. 그런데 무덤 앞에 그 높은 곳에 앉아서 내려다보는 감상은 남달리 좋았습니다. 집과 차들은 성냥감만하게 보이고 산과들은 한 폭의 숫자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 무덤 앞에 상수리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뜻밖의 평화를 느끼곤 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이어졌고 저절로 찬송이 흥얼거리게도 되었죠. 땅 끝에 던져진 것처럼 힘겨워하던 다윗도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 위로 인도해 달라 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까닭을 저는 아버지 무덤 앞에 앉아서 깨달았던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산 위에 성전으로 오를 때마다 이 기도로 하나님을 찬미했을 겁니다. 예배 부름 찬양으로 어울리는 61편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다시 누리곤 했을 거예요. 우리도 문제의 골짜기에서 헤매지 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십시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연말연시를 하나님의 눈으로 또 좀 희망을 찾으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를 좀 더 음미해 보십시다. 그는 기도하면서 마치 등산하듯 또는 암벽 타기를 하듯 그런 자세를 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간절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2절이 그겁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바라는 해결책을 정해놓고 그것을 조르듯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과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볼 수 있는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자신의 힘으로 오를 수 없기에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이 찾고 있는 그 높은 바위 위를 다윗은 피난처라고 부르죠. 견고한 망대라고도 부릅니다. 주님의 장막으로도 부르고 주님의 날개 아래라고 부르죠. 평화죠. 평화의 자리예요. 3,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이런 소망으로 또 기도의 소망이 집약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평화입니다. 이 정도의 평화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움, 당황, 불안, 절망
같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는 이미 극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들을 다 딛고 서서 휘적휘적 앞서가시는 주님을 감사와 경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심리 상태, 그 평화의 영성을 회복하게 된 것이리라 싶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신비인 것이죠. 이 시를 예배 중에 불렀다면 아까 예배 부름으로 적당하다 그랬잖아요. 아마도 5절까지는 다윗의 영성을 가진 레위인 솔리스트가 불렀음직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합창으로 불렀을 것 같아요. 합창의 내용이 그렇듯이 다윗 곧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정표 같은 자신들의 왕, 그 다윗을 응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이 합창의 내용이죠. 6절, 7절 읽습니다. 왕의 날을 더해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해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의 왕이 오래도록 왕 위에 앉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인자죠. 그리고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절 8절은 솔리스트와 합창단이 곧 왕과 백성이 함께 불렀음직합니다. 8절 읽습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소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찬송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대와 공동체의 리더십들은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 바위 위로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으로 받은 평화의 비전으로 시대의 길을 열고 백성은 그런 리더십을 신뢰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응원하며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 오늘은 기도하십시다. 그런 평화를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혼자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 높은 곳, 기도하는 자만이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와 아픔과 또 불안한 세상살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곳, 그곳으로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아침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지친 이들, 올 한 해가 많은 환난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또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저들을 품으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십시오.